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 혹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요한 교회고 부족한 것이 없고 영적인 공격이나 환란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부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들도 평안한 것 같고 아무 문제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이나 그렇게 뜨거움이나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또 차갑거나 그러지도 않고 정말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견딜 수 없다. 내가 너희를 견딜 수가 없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안 그러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리고 싶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멀미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모든 내장이 막 이글이글 니글니글 하면서 견딜 수 없어서 그 내용물을 속에서 도저히 담아둘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원래는 나오는 방향이 아래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위로 그냥 시간이 좀 걸려서 나가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토해버리는 거죠.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토한 걸 보면서 이게 참 아름답다거나 이거 아까운 음식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이는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는 견딜 수 없는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편하고 부요하고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가면 헌금에 대한 부담도 없고 또 그 교회 가면 뭐 열심히 하라거나 그런 어떤 쪼우는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이런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눈이 어떤가? 그 눈을 의식해야 되고 그 관점을 깨달으려고 해야 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실상을 알 수 있는 거죠. 실상을 모르고 허상만 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봐서 좋은 교회다,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심지어 미혹도 없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아주 건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일 볼 부분이지만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 문 밖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도저히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지각하지 못하는 자각 자체가 없는 그런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죠. 안락함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깊이 잠들어서 업고 가도 모를 상태로 그렇게 잠들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아니, 뜨거워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차든지 덥든지는 차라리 차가워지라는 거죠. 뜨겁지 않으려면 차라리 차가워져라. 어중간한 상태로 있지 마라. 그거 주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그거는 토해버리는 상태라는 거죠. 물론 주님은 19절에 가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본심은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거죠. 뜨거워지는 거지 차가워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미지근한 상태보다는 차라리 차가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든지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돌이키지 않으려면 차라리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쓴맛을 보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그 다음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내게서 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너희가 부자라고 하지만 천국에는 너희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가난뱅이다. 나한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그 가치 있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투자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아내라는 것이죠. 주님의 상을 바라고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마치 주인의 재물, 그걸 허비하듯이 주어서 친구를 사귀면서 영생을 준비한 것처럼 다음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칭찬하신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하냐, 거기에 뭔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이 땅에서 쌓아놓으면 다냐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아둔 그 사실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죠.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말세인데 마지막 때인데 너희가 재물을 쌓아두고 있느냐.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얼마나 오래 쌓아뒀으면 그 녹슬 정도로 쌓아두냐는 거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흰 옷은 환난당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실로서 입게 되는 옷입니다. 그러나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는 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전부 다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평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환난도 없다면 그 환난 당하는 자에게 내 돈을 투자해서 그들로부터 흰옷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는 것은 영안을 떠야 되는 것인데 영안은 어떤 데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 길을 충성되게 가면서 연단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영안입니다. 이 영안이라는 것이 그냥 뭐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가면서 그 충성된 가운데에 주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되게 가면서 연단받은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영안입니다. 그냥 뭐 귀신을 보고 무슨 영적인 존재를 본다고 해서 그게 영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영안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은사일 뿐입니다.
정말로 눈을 떠서 보는 것은 야곱처럼, 야곱이 가진 영화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자식들을 보면서 완전히 다 그의 삶을 꿰어보면서 축복해 주는 것이죠. 그 축복의 권한이 생깁니다. 진정한 영안이 떠진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축복할 수 있는, 진짜 딱 맞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인데, 그 안약을 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또한 투자하라는 것이죠. 전부 다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여하니까 그거 다 투자해서 영적인 것으로 바꾸라. 그렇게 교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내가 울 일이 없다고 해도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면 되는 것이죠. 같은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내게 환난이 없다 하더라도 환난이 있는 자와 같이 마음을 낮추면 됩니다. 내가 갇혀있지 않다 하더라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면 됩니다.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 참음에 동참하는 자, 동참을 하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은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갇혀있는 사람,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또 벗은 사람, 또 병든 사람을 돌아본 것. 이것은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께 하듯이 하면 바로 이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심판의 기준입니다. 46절에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닙니까?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위를 통했습니다. 계시록 7교회 전부 다 주님께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셨지 내가 네 믿음을 안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행위로서만 믿음이 확인이 될 수 있고 확증이 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게 바로 열매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영생에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주 중심에 깊이 새기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살아. 너가 재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부여하고 부족함이 없느냐? 그거 쌓아두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